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믿음이 치료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의 제목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날 모든 큰 일과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내용과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축복의 행운도 3번은 온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도 3번이 온다. 꼭 뭐 3번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는 세상 사람들도 그 많은 시절을 통해서 많이 살고 죽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전승처럼 내려온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축복의 행운은 한 번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또 위기도 한 번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대하느냐, 어떻게 잘 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쩍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고비가 있었을 거고 큰 행운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고비가 있었더라고요. 이 죽을 고비만 한번 딱 생각하면,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한 번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어서 살았고, 참 고비가 많았어요. 또 한 번은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들려가지고, 근데 내가 귀신과 열심히 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우울증, 정신, 귀신, 이 이후로는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제가 가까이 가면 발작을 일으켜요. 치료받고 나서. 그런데 이 귀신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 이런 사람들은 발작이 없어요.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이런 고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행운은 뭐냐?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은 행운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이게 큰 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마누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딸을 또 만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온 세상, 정말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뭔지만도 못한 이 존재 속인데, 그것을 긁어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나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하면서 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가장 큰 복이구나. 아,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됐구나.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3가지씩 한번 골라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행운이 찾아온다는, 반드시 이게 전승처럼 내려온, 마치 전승을 통해 진리처럼 내려오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만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이 자체를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단하게 준비하면서 난 언젠가는 때가 올 거야. 유기도 올 거고 또 행운도 올 거야.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막 공부하고 뭐하고 언젠가는 나에게 올 거야. 언제 오는 거야.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야 그때를 기다릴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그 큰 게 올 때에 오면 잡으면 되는 거고 오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유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서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실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자가 큰 유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큰 유기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일단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꽝이었어요.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걸 깨부시고 오직 한 길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전환할 수 있고요. 전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잘 가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야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라는 더 확신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진실로 마지막 시대라 누구나 생각할 정도로 변화무쌍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온갖 소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에서 찾아야 된다고. 인간의 창조의 생명 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도 위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구원의 길, 진리,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위에서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모든 것의 해답의 시작과 나중은 위의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또 문제해결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2년 된 혈우증 여자, 이 혈우증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 다 알겠죠?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쇠약해졌겠어요. 정말 죽다 못해 살고 있겠죠. 근데 이 병과 죽음을 넘어서 자신을 구원한 믿음에 있어서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찾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여자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군중으로 살던 여자가 세상에서 찾고 구원을 얻고자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당장 세상에서 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현실이니까. 또 가까이에 병원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더라 저렇게 나왔더라 온갖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찾아보면요,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저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이야기만 쭉 있어요. 그래서 다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요, 암에 대개 2기 이상, 대개 3기로 접어드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은 사는 확률이요 50%가 못 넘어요. 그리고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10%도 안 된 게 있어요. 다 이렇게 나았다고 다 되지만은요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또 보험회사에서 데이터 주는 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자들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리고 있고요. 또 암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사고 뭐 이것까지 다 합치면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위험이 너무 많아요.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안위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위험이 많아요. 암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암 외에도 너무 무수히 죽는 사람들의 이유가 너무 많죠. 뭐 자동차 사고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막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음악회 하다가 다 죽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자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아멘. 이 세상을 먼저 찾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약 먹고 또 쉬고 또 요양하고 뭐 이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은 먼저 이걸 생각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치료를 구하는 이 병자인 여자로서 많은 의사에게 이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병이라도 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보면은 대부분 코로나 한 번씩 걸린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한 번만 걸린 게 아니에요. 2번도 걸린 사람도 있고요. 3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살았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도요, 폐가 거의 한 50% 이상 망가져가지고요,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쉰대요. 이 폐병 걸리면은 이 엑스레이 사진 찍잖아요. 그럼 다 흔적이 있어요. 폐가 망가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폐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숨을 제대로 못 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괴로움만 가득 찬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또 뭐 여기 가면 치료받는다, 저기 가면 치료받는다.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무엇에는 최고, 이것은 최고, 여기 가면 최고. 아주 뭐 최고예요. 최고. 다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죽어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나은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여자도 한계를 맞이한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의료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또 큰 병일수록 보험제도가 더 잘 돼 있어요.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보험료가 거의 안 나옵니다. 병원비가. 근데 옛날에는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대충 약사하고 상의해서 약사가 심할 때는 주사 맞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런 의료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바마가 한국 이 보험제도를 적용해서 미국도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근데 이 여자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이 병 치료하다가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이 많은 의사들의 치료가 이 여자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한 환자가 된 여자의 처지라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은 천국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일의 지옥의 세상을 선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알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죠. 먹을 것도 많고 좀 돈만 어느 정도만 있어도 너무 즐거운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갑자기 헐크로 바뀌고 갑자기 인생의 강도로 바뀌어가지고 내 인생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세상의 군상들의 것으로 산다면 결코 위의 것에서 찾아야 될 이 천국의 키, 실마리가 없는 세상을 살게 되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잡지 못하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짐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서 그걸 막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유일한 탈출구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깝죠. 땅에서 온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때 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의사든 정치가든 뭐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천하무적처럼 행세를 해요. 나만 만나면 다 해결돼. 이런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 사람 옷자락 잡아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돼요.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사람으로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을 부셔버렸어요. 모든 자세를 완전히 그냥 바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그래도 먹고 살고는 해주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후회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바꿔야죠.
왜 계속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근데 재미없는 삶을 왜 그렇게 계속 삽니까? 재미있는 삶으로 전환을 해야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맛있게 좀 먹으세요. 에이, 참 맛도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할 말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몸도 늙으니까 뭐가 먹어도 맛이 없어. 안 그래요. 잘 살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나이 먹어도 맛있어요. 나이 먹어도 사랑이 뜨거워요. 잘 살아야지.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턴해야죠.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 왜 계속 갑니까? 아니면은 확 틀어야죠. 이 여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여자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래야지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있어야 우리가 성화되어 가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살지만 천국이 내 앞에 와 있어요. 점점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지금까지 저 어린아이를 부러워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서 참 좋을 때야. 청년들 보면서 참 좋을 때야.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저는 무슨 소리 하냐. 아니, 지금이 좋을 때야지 왜 저 어린아이들을 보고 좋을 때라고 하십니까? 아유, 내 나이에 이제 뭘 바라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좋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생각하면요, 그때가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좋을 때지.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지. 인생이 나이 먹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시 젊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싫어요. 싫어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살았는데 다시 또 돌아가라고요? 싫어요. 나 이제 모든 걸 깨닫고 모든 은혜를 받고 믿음도 가졌고 소망도 가졌고 사랑도 가졌고 이제 천국도 소유했는데 이제 더 아름답게 멋지게 탁 결말을 맺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뭘 다시 젊어집니까? 젊음으로 돌아갈 때 그래 단서를 달더라고. 젊음으로 돌아가고 저 나이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간다면 혹시 모를까. 근데 저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 깨달은 걸 다 잃어버릴 거 아니냐고 말이야. 뭐로 돌아가냐고. 다시 또 우여곡절을 겪고 숱한 과정을 겪고 다시 이 자리에 또 와야 될 텐데 내가 뭐로 다시 돌아가냐고.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을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저 쉽게 할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쉽게 할 수 있을 때는 이 여자는요, 정말 밑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야 터닝 포인트를 가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지금 터닝 포인트를 가진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또 믿음으로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깨달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제 혼적인 사람에서 영으로 육신의 삶에서 더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꾼 사람은 이미 여러분은 터닝 포인트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세상적 모든 은혜의 방편이 소용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방법,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방법,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배운 방법도 소용이 없을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더 큰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위의 것에서 생각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여자가 절망적일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무엇에서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은 끝이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구나. 오직 유일한 방법은 저 예수님 붙잡는 거구나.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깊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어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자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어떤 사람처럼 여리저리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생겼고 나에게 세상의 의사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필요할 때다는 것을 이 여자는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도 가졌고 나는 구원도 받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대로 말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견디면서 살 거냐? 여기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냥 천국 가고 말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아직 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물 위에 망망대해에 떴는데 돛이 있으면 돛을 올려야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모터가 있어요. 모터를 돌려서 속도를 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를 향해 가야죠. 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폭풍이 오면 죽어야 돼요.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묘함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에이, 내가 한번 해보고 나도 죽다.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하고 차이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이렇게 했을 때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정승처럼 내려오는 게 많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 호랑이 등에 들어가면 거의 죽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면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러한 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은요 호랑이한테 물려갔어요. 근데 호랑이가 물어가지고 갔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호랑이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제 먹잇감을 여기다가 놓은 거야. 근데 호랑이가 다리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호랑이가 자기 다리를 뜯어서 먹는데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없어졌어. 피가 막 계속 흘러. 그래서 정신. 그리고 끝까지 정신 잃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사신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인간의 이 기묘함, 특별함.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남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사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누구 관점으로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관점에서 치료를 생각하고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모든 방법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자신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고 있음을 안 겁니다. 인생이 새롭고 상기를 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일한 길이 보일 때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가만히 있고 흘려보냅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열차 떠난 뒤에 손 흔들면 소용없다. 열차가 내가 여기 타야 될 것 같으면 타야 될 거 아니야. 은하철도 999 이 철이는 그 열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그 멋진 모험이 시작됐잖아. 구원 열차 타야 될 거 아니야. 치료 열차 타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살 길의 열차를 타야 될 거 아니야.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서야 돼.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도요, 재미있는 열차 타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요, 안 됩니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재미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길인데 더 이상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려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와야 돼요. 이 무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근데 그 무리가 많이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보면 알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교회에 와오니까 뭐야 이거, 사탄인들이, 여가 사탄이 더 많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니, 뭐 사람이 와도 본치 많지 않니.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먼저 이거 짚고 넘어가면 교회는요, 죄인인 걸 알고 온 사람들이고요, 문제 많다는 걸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더 많은 죄인들이 교회에 있어요. 더 많은 문제로 왕성한 사람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 보고 사랑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족하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족하세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을,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는 것에 족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감사하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좀 더 믿음으로 앞서가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쳐다볼 때 아닙니다. 상처받을 때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 오직 살아야 되니까요.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생각을 깊이 했는데 완전히 깨부시고 인생의 사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치료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재미있는 관점으로 바꾸고 살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인생을 선택하세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행복의 관점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럼 바뀌어요. 가난하다고요? 한숨만 쉬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부자의 관점으로 바꾸세요. 왜? 그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부자의 관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 여자가 치료의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 예자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찾아갈 생각이 요만큼도 안 했던 여자가 바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저 옷자락을 만져볼까? 그럼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연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를 받으리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나음을 체험한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만 하나만 가져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요 내 경험만 이야기해 줘도 돈보다 더 억만금의 축복을 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찾으심에 나아가 나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구원과 평안과 병 놓임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해서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해서 치료받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증거가 되지만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자식을 보니까요, 저한테 상담하는데요, 참 잘 나가고 교수까지 됐고 너무 괜찮은데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처음에는 못 알아먹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딸만 이뻐한 거예요. 거기는 특이하대요. 딸만 이뻐하고 아들을 머슴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 아버지한테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서 이야기. 처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상담을 와서 햇소리만 하고 있나? 핵심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라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더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받은 복을 모든 걸 동원해서 아버지를 섬기시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내가 평생의 응어리가 풀렸대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 여자가 치료는 받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네 치료 제대로 받았어. 너 내 능력으로 받았어. 너 이제 병 안 걸릴 거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요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인정받고 이렇게 나의 이 성공적 삶, 행복한 삶, 구원받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실 때 나는 예수도 믿고 다 해봤는데요. 그러면 각자 뭔가 그거에 대한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옷자락을 만진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왔는데 예배자로서 옷자락을 잡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자로서 옷자락을 잡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머물면서 철회하면서 옷자락을 잡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필사함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줬다면 반드시 그 옷자락이 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이제 안 빠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게 옷자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소문을 접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끝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체험이 없어도, 해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현실과 과거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매일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의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내가 세상 말에 전승해 보니까 그렇다더라.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나는 3번이나 이게 지나갔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또 생각하셔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지 않다. 슬프다. 우울하다. 나이 먹어서. 그러면 나에게도 찾아온 줄 알고 새롭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점점점 행복하게 만들어놨어요. 천국에 가까이 올수록 더 완전하게 성화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랑을 믿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지기만 하면 자동문이 열리듯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몸과 영혼을 채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최소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다 들려 있어요. 이걸 내가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들고 믿음으로 나가던 천국 열쇠를 들고 나간다면 이 시대에 분명히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언제나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주의 종이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